내 영혼의 햇빛이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소 거두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번성함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 복을 세어라. 주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가나 주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너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돌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영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서며 걸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덩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로움 싶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건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힘이 반대에 험난의 배서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도령 없도다면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평영한 바다를 다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홍난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더라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예수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맨주 예수님 널 깨워 계시도다 이 평영한 바다를 가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요리 환하게 밝아올 때 나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맨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55번 시편 11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소분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짐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덕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다가간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 홀로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여호와 예수님께서 한 주간도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주권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스려 주시고 80억 인생들을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의 지각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를 받으며 주님의 지혜를 받으며 주님의 명철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깊이 새기며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국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세상이 무질서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 불법이 만연하고 승행하고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고 온 지구촌 전체가 불안합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 불안의 소리, 탄식의 소리, 죽음의 소리, 울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땅에서 들리는 소리, 땅 속에서 들리는 소리, 바다에서 들리는 소리, 나르는 새들과 짐승들과 곤충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참으로 가까운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징조를 통해서 보고 깨닫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유행과 풍조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우상 숭배와 악한 종교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표점인 저 영원한 신천신지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악하고 육신의 죽음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일사각오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여의대불 장로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마귀는 항상 우리 육신의 더러운 욕망과 이 세상의 온갖 유행, 풍조, 문화, 간섭 이러한 것들의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조국, 우리 나라 대한민국 크고 밝은 아침빛같이 밝은 빛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탄과 모든 뱀과 모든 귀신들과 모든 헛된 악한 권세들을 다 깨어서 다 뽑아서 다 처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을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진리의 나라가 되고 빛의 나라가 되고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당한 가운데에서 아직 현재 심판은 남아 있지만 내란죄로 몰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주님께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마지막 판결을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큰 고통에, 큰 괴로움에, 큰 수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한을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 세계 땅끝까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옳은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흑암의 권세를 이기면서 밝은 진리의 빛을 따라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세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만 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하신 그 십계명과 그 율례와 그 법도 모든 것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야. 신명기는 신이라는 말은 무슨 신자냐 따라서입니다. 되풀이할 신, 되풀이하여 말할 신, 반복하여 말할 신, 알릴 신, 신고할 신, 그런 뜻이고, 명은 명령하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과 법도와 말씀과 율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법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시 또 읽어서 들려주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요소서나 구약성경 전체, 또 마태복음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지옥을 이기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영원히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하늘의 가나안 땅은 바로 신천신체 샤르바샤 땅,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서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생활 습관 속에, 삶의 그 방식으로 탁 틀어박히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10%도 안 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한 가지 유행과 풍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느니, 그 좋은 말씀이 있느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느니, 그것만 유치원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일반 세상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300년 전에 유럽에서 청교도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신앙을 푸른 나무의 그 생명처럼, 맑은 물에 그
말금처럼 지키겠다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시오. 미국조차도 지금은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고 거리에서 성경 읽었다고 전도했다고 예수님 믿으라 했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또 뭐 TV를 통해서도 또 도서관에 가면 뭐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지. 세상에 온갖 소리들을 또 지식과 정보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새기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지. 듣는데도 주의를 집중하지 않지. 마음에 새기지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흘려버리지. 아멘 해놓고도 잘 믿지를 못하지.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되는데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지는 않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고 또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되풀이해서 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잘 분별하면서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소리가 있고 저 소리가 있고 온갖 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을 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복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느냐, 뭐 직장 생활을 했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 서면은 멈추어서 진을 치고 그러는 동안에 40년을 지나갔지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고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았지만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고 40년을 험악한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알지도 못하는 길을 걷고 또 걷고 그랬지만 발이 부러 터지 않고 발병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다. 한마디로 따르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리와 밀이나 뭐 포도나 무화과나 모든 곡식이 잘 되는 땅이라 그랬어요. 먹어서 배부를 수 있는 땅이라고,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따라서입니다. 마음을 낮추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에게 가지 말아라. 이걸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배부르게 모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도록 해서 채워주셔서 잘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되풀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는 독사들도 있고 정갈도 있고 막 아말렉 족속 같은 적군들이 뒤에서 막 추격을 해와서 다 죽이려고 그러지. 응? 강의 위험도 있고 산의 위험도 있고 사막의 위험도 있고 온갖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1년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많은 귀신들을 풀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고 사망의 세력이고 가시와 엉겅기 같이 사람들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이고 또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독을 주입을 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바른지 사망인지 생명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잘 분별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또 배워야 돼. 또 새겨야 돼.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기에 실패해탈처럼 작년까지 올해는 또 내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다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따랐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실 것 아니냐고. 광야에서 뭐 공장 짓고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었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갔다니까. 가다가 쉬다가 근데 주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험악한 돌짝밭 가시밭 사막길에서도 발이 부어 트지 않도록 해주시고 40년 동안 지내오는데 옷 한 벌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온 그 옷인데도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올 때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던 30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근데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새로운 애굽 왕조가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을 짓고 무슨 뭐 도로를 내고 뭐 온갖 토목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하루 뭐 해가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기까지 뭐 12시간이나 10시간 이상이나 뭐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중노동을 시켰다가
그 세월이 4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제대로 살았는데 400년 동안은 종으로 살았으니까 품삯이 없잖아. 품삯이. 품삯을 일삭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겨우 먹고 산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끌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품을 요구해라. 그러니까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모든 사람들을 혼쭐이 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마지막 재앙은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애굽 백성의 집에 있는 맏아들과 가축의 칠새끼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애굽 사람 전체가 죽겠다 싶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나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싹 빌었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400년 동안 일삭선을 못 받았잖아. 종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 금도 달라 그러고 은도 달라 그러고 구리도 달라 그러고 돈 될 만한 다 구해라 그랬어. 좋은 옷감도 구하고 청색, 자색, 공색, 막 흰색 실 이런 것도 구하고 그리고 뭐 어떤 보물, 진주, 예, 그런 것도 다 구하고 뭐 필요한 것을 다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금귀걸이든 소목걸이든 발목걸이든 가지는 금 덩어리, 은 덩어리, 뭐 구리 덩어리, 뭐 이런 거 싹 빼주고 옷감도 싹 빼주고 온갖 그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들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을 하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을 버리고 나올 때, 각 가정마다 그래도 밥그릇이든 숟가락이든 뭐 있었을 것 아니냐고. 그런 가재 도구도 챙겨서 나가지. 자기 집에 있던 양식 뭐 가지고 나오지. 어쨌든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다 몰아가라 그랬으니까 바로 왕이 각자 자기 집에 있던 거 다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해서 다 짊어지고 막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라.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자, 그걸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산 게 아니야. 양식이야말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며칠만 다 떨어질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천사들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먹이신 거야. 목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터지게 해가지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재물도들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게 하셨느냐?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법대로 성막을 지어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미 준 말을 계속 되풀이 듣고 모세나 아론이나 레위 지파 저서정 지파 사람들이 막 계속 읽어주고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가야 되니까 40년을 가야 되니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애국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 금이나 은이나 뭐 굴이나 그리고 뭐 청색, 자색, 공색, 자색, 실이나 이런
그 다음에 염소 털 가죽이나 붉은 양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이나 이런 모든 것, 그리고 가지고는 진주들, 보석들, 그리고 향재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그릇들을 다 준비를 하고, 또 제사장의 그 옷은 특별하니까 제사장, 일반 제사장, 제사장들의 그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에 다 쓰게 했다. 다 쓰게 했다. 그래서 출애굽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많은 재물을 줬는데 너희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은 어디다 쓰려고?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려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다 직업이 있고 다 소득을 얻는데, 그 많은 소득 가운데 자기 생활도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 광야의 성막은 나중에 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 때에 건물 성전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고, 예수님 때 헤롯 왕이 무너지고 흐려진 그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는 일을 했고,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짓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아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금 복구하는데 46년을 지냈는데 46년이 걸려도 다 완공을 못했는데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공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광야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막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요. 오늘날 성전,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속에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고 영 관리를 잘하고 우리 인생 관리를 잘하고,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성결의 주님이시고 아름다운 주님이시고 복되신 주님이시니까, 영광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된다. 우리 심령 성전, 몸의 성전을 잘 세우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서대한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 생활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따랐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생활. 생활. 광야 교회 생활.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여러 가지로 돌봐주셨는데 사도행전 7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같이 모세 선지자들 같이 제사장들이 같이 그 속에서 이스라엘 200만 내지 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순례길을 걸었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광야 교회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 미드발이라고 하죠. 미드발. 미는 몸으로부터, 따바르는 말한다니까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걸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어 칼이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영어로 프라미아 몸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애국으로부터 불러내었다. 바로의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불러내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가야 될 인생들을 그 죄와 지옥과 멸망에서 불러내었다. 건져내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모여서 바로 구원해 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도 부르다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십자가 길을 걸어서 신선신지 천국으로 하늘의 가나안으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리던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이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너희들이 짓고 목축을 하든 뭘 하든 돈을 얻는데 그때 너희가 교만하지 말아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으니까 집 지었으니까 빌딩을 지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뭐 좀 남들보다 뛰어나고 뭐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고 넉넉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가지 않고 뭐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꾸준히 일을 해서 물질을 모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은 바로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건강 무너지면 일 못해. 내 코에 숨 끊어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숨 쉬고
걷고 움직이고 일하고 어떤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어느 직장에서 어느 일터에서 무엇을 해서 수고하여서 벌어들이고 쌓아놓고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자신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써야 돼. 자신의 광야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불태우고 이 세상의 유행, 문화, 풍조를 따라서 사는 일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고 내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데 이 길에 있어서 내 영혼에 유익하도록 물질을 선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교회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다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광야 생활.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악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는 사망 길이고 멸망 길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길이고 너 인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망치는 길이니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신다. 그 말씀에 예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광야 교회.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라. 그것이 곧 내 몸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가운데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바빌론에 1차로 포로되어 가지고 536년에 돌아오게 되는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당장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기초만 쌓아놓고 중지되고 있었어.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해놓고 온갖 벽돌집을 짓고 판잣집을 짓고 너희들이 사는 집은 잘 지어놓고 너희 영이 살고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바로 이 광야 교회 생활을 위한 성전은 완공을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이렇게 그냥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룹바벨 이런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것이 BC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 그럼 사케스 2장 8절 그 9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개서에서는 학가이는 나의 절기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 학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환란 많은 세상, 모든 것이 홀라당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이 세상, LA가 지금 여의도의 35배 정도가 지금 불타버리고, 이 불기둥이, 혈이 불기둥이 올라가는 그 얼마나 뜨거운지 천도시나 된다네. 천도시에 혈이, 불기둥이 올라가면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이든 물이든 무엇으로든지 심판을 하시면은요,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다 썰려가고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과 금을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우리 가정생활, 우리 개인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쓰고 살지만은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내 몸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내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내 영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십자가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서 가는 길에 유익하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장로들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바로 내 몸의 성전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쓰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한 해 동안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 구한